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네, 선교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선교에 관심 있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샬롬. 지난 강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선교를 배워가며 또 선교에 대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저자이신 우리 방동섭 교수님, 방동섭 목사님 모시고 계속해서 우리 다음에 이어지는 강의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의 성경적 동기와 자세에 대해서 우리 방동섭 교수님께서 계속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교수님 건강하시죠? 예,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일 열심히 하라고. 네.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 이 강의가 사실은 우리 지멘 선교 방송 중에 아주 그냥 메인 그 방송의 하나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도 보이지 않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고정적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 교수님 좀 한번 인사의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이렇게 인터넷 선교 방송을 통해서 지멘 라디오를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자리에서 같이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깨우치게 해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깨우친 이런 모든 것들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동체에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나눠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지멘 라디오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정한 선교사님이 진행을 잘 해주시니까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강의하면서 또 필요한 경우에는 가끔씩 질문도 들어오고 또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분들이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터치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냥 우리 교수님 강의에 많은 걸 배워가고 또 많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저도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것도 많이 했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좀 다뤄주실 제목과 그 요지를 한번 다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난주에는 제가 그 선교의 개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선교의 성경적 개념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니까 두 가지 현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선교 개념이 너무 축소지향적으로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선교는 오직 전도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 선교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 복음주의 서클에서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요. 네. 또 조금 진보적인 쪽에서는 이 선교 개념을 너무 확대시켜서 선교 개념에 인플레 현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그 선교 개념이 명확하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적 베이스를 더 깊게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동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동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이 선교의 동기가 성경적이지 못하고 흐려지면 혼탁한 선교의 그 물결이 교회에 침투하면서 교회의 선교를 어지럽히고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 외형적인 선교의 그 볼륨은 커지지만 이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또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그 확장을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의 진정한 선교의 모습은 약화되지 않는가. 네. 그래서 이 동기 문제를 한번 정확하게 점검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전 평상시에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럼 이 선교의 동기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동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선교 현장은 각종 세계관이 부딪히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심각하게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네. 근데 이 질문이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세계관에 의해서 오염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누가 크냐를 물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거든요. 네. 하나님 나라는 누가 크냐 작으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그 누가 크냐고 하는 그런 경쟁적인 논리로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대답을 하셨는데요. 네. 네.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려면은 지금까지 갖고 살았던 이 세속적인 세계관을 내려놔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선교는 누가 크냐고 하는 이런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고 네. 사실은 이 잘못된 선교의 동기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바로 이런 세속적인 세계관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선교 현장에 갔어도 여전히 이런 세속적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선교 현장에서 경쟁이라고 하는 이런 참 비극적인 관계로 들어가면서 네. 사실은 선교의 열매를 많이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선교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미시오 데이라 그래서 예. 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예. 지난번에 강의 때 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선교의 근본적 동기는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이고 사람의 세속적인 어떤 세계관이나 동기 좀 불순한 동기로는 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진행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 선교의 성경적 동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네. 지금 이 선교의 현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잘못된 동기들을 한번 먼저 살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대개 보면은 이제 선교사 헌신을 했다 아니면 또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야겠다 얘기할 때 보이지 않는 인간적인 경쟁심 같은 것도 있고 감정적인 또 결정도 있고 이제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전에 예. 제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부흥회 가면은 선교사로 나갈 사람 그러면 예. 그때 막 뜨거워서 뭐 일어날까 말까 하다가 예.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예, 네. 근데 이걸 성경적 개념과 동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 그냥 감정적으로 아니면 예. 또 다른 조건에 의해서 헌신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이게 선교에 헌신하는 일은 참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데 이분들을 잘 키워서 양육을 해서 이 성경적 그 선교의 그 동기를 갖도록 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좀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 선교 역사를 깊게 살펴보면은 네. 우리가 그 영웅적인 선교사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분들의 삶 속에서도 impure motive, 이 순결하지 못한 동기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제 찾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 점검해 보면은 네. 주로 크게 4가지 분야로 이 오염된 선교의 동기가 이 선교 역사 과정을 통해 나타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가 네. 제국주의적인 선교의 동기고요. 네. 두 번째는 문화적 선교의 동기. 네. 세 번째는 상업주의적 선교의 동기. 네. 네 번째는 교회 식민주의적 선교의 동기. 이런 4가지 큰 흐름에 이 잘못된 선교의 동기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드릴까요? 네. 근데 이 동기는 4가지를 지금 분류를 해주셨는데 예. 이것이 기본적으로 그 서구 선교에서 나타났던 예들을 좀 정리해 주신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서구 선교 역사죠. 왜냐하면 우리의 선교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선교 역사의 대부분은 서구 교회가 진행하던 선교였기 때문에 네. 그 역사의 어떤 그 깊이 있는 이 통찰과
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인데 사실 이런 잘못된 선교의 동기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선교에도 지금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네. 그러면 우선 그 제국주의적 동기 이쪽 부분을 좀 한번 다뤄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국가 세력이 힘이 약한 민족이나 국가를 힘으로 정복해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현지인들을 착취하고 수단화하는 사실 이 범죄 행위거든요. 근데 이런 범죄 행위가 과거의 기독교 선교 운동과 어떤 연결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런 제국주의적인 야욕을 지지하고 협조하는데 이 선교의 어떤 운동들이 연결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제국주의적 동기의 선교가 사실은 캐톨릭부터 구교부터 중세 이후에 이제 자기의 국력을 확장시키고 식민주의를 강화시키고 하는 그 과정 중에 같이 들어갔던 일들을 또 이렇게 저희들이 기억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15세기에서부터 16세기로 넘어가는 동안 이 캐톨릭 교회가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제국주의의 그 정치적 비호 아래서 이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의 선교라는 이름으로 이 로마 교회의 조직과 힘을 키워갔는데요. 그것이 16세기, 17세기에 들어오면서는 이 영국이라든지 또 이 네덜란드의 식민지 정책과 함께 영국 국교회나 또는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제국주의적인 이런 야심과 함께 결탁된 선교를 추진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소위 그 19세기를 선교의 위대한 세기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넓은 지역에 프로테스탄 처치의 이 선교가 확장이 됐기 때문에 선교의 가장 위대한 세기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위대한 세기인 19세기에도 이 영국이나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 쟁탈전에 국가가 참여하면서 이 교회와 선교단체가 엄청난 선교사를 식민지로 파송했고 이 제국의 식민지 정책을 직접 간접으로 도와줌으로써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선교는 그 식민지의 그 피지배자들이 지배자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도록 하는 사역이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있을 만큼 이 교회 선교가 불순한 동기에 의해서 매우 깊게 깔려 있었고 또 유럽 제국의 정치적 도구로 추락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좀 아는 얘기들이 있지만 뭐 영화 중에는 그 미션이라는 영화가 또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그 뭐 파라과이에서 있었던 일이었나요? 예수의 얘기. 그때도 그게 전쟁으로 나중에는 다 결말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500년 이 캐톨릭 선교가 남미 대륙에 진행됐었지만은 결론을 놓고 볼 때 캐톨릭 교회가 성공했느냐, 이 제국주의 선교가 성공했느냐, 우리가 외형적인 캐톨릭 교인들은 많이 만들어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남미 원주민들의 마음을 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남미 사람들 마음속에 교회가 부패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었고 또 거기에 많은 피해와 상처를 받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제국주의 선교는 21세기 들어와서 교회가 꼭 피해야 되는 그런 선교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종식된 이후에는 식민지가 사라졌고 제국주의 선교도 사라진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제국주의 선교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가슴 아프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예. 형태로 지금 그러면 약간 변형된 모습으로 제국주의식의 선교가 보이지 않게 예. 형태로 남아있고 진행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만일 우리 선교의 주체들이 네. 선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또 겸손히 구하지 않고 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네. 또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나 네. 또는 교단의 패권주의나 또 선교단체의 어떤 힘이나 또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앞세워서 선교를 시도한다면은 이것은 또 다른 의미의 힘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판 제국주의 선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 우리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교회, 그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예. 교회들이 사실은 좀 냉철하고 또 예. 겸허한 자세로 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우리가 자체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점검이 네. 필요하죠. 그 네. 이유가요. 만약에 이런 힘을 바탕으로 하는 선교를 계속 진행하면은 네. 현장에 있는 우리 원주민들이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이나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이나 선교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갖는 것보다는 네.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네. 어떤 재정적인 파워 네. 또는 선교사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을 더 의지하고 네. 바라보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네. 네. 결국은 선교 현장에 선교사의 왕국을 건설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예. 저희가 처음에 이 한국교회 선교가 시작될 때는 굉장히 어렵고 약한, 예를 들면 30년 전으로 시작을 해도 예. 어려울 때 선교사들이 나갔는데 요즘 나가는 시대에서는 뭐 한류 바람도 있고 우리 예. 한국교회 경제력도 있고 뭐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정말 이 말씀은 한번 저희가 그 깊이 한번 좀 자성을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만일 선교사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원주민들이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어떤 재정적인 능력이나 또 그가 끌어올 수 있는 어떤 그 리소스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은 네, 네. 그것은 제국주의 선교가 진행된 것이라고 저는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자, 이제 다음으로, 예. 뭐, 제국주의 계속 저희가 예. 들어갈 수 있으면 예. 좋겠지만, 예. 뭐, 제한된 시간에 좀 예. 우리 강의를 예. 교수님께서 명강의를 해주시는데, 그 두 번째로 또 그 문화적 동기에 대해서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 선교의 동기가 아름다워 보이면서도 조금 문제 있는 선교가 바로 이 문화적 동기로 선교하는 건데요. 네. 굉장히 고상해 보이잖아요. 문화의 이름으로 그렇죠. 선교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이 선교의 문화적 동기라는 건 뭐냐면은 선교사의 문화, 다시 말하면 미셔너리 칼처입니다. 이 선교사의 문화를 네. 선교지에 심는 것을 선교의 중요한 목표로 보는 시각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동기가 사실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소위 개신교 안에 이 문화적 낙관주의가 있었는데 네. 이 문화적 낙관주의는 또 문화적 우월주의와 연결되면서 네. 선교지에서 문명화 작업이 곧 선교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네. 등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서구에 발달된 그 문물이 들어가서 현지를 그렇게 외형적으로도 바꿔주는 것도 하나의 선교의 방법이다라고 또 생각도 했었던 그러니까 거군요. 특별히 그 19세기 독일의 그 자유주의 신학의 대북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슐라이 마커 같은 사람이 네. 어떤 주장을 했냐면 서구의 문화는 선교 현장의 문화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네. 그 서구적인 가치를 선교지에 전달하고 이식하는 것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선교의 목적은 구원의 복음을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보다는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그 모국의 네. 법률이나 관습들을 심어서 고상하고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 선교의 중요한 목표다.
네. 심지어 그런 주장을 했었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고 보니까 저도 뭐 케냐에 있었지만은 케냐의 그 영국 법제도라든지 무슨 시스템이라든지 교육 제도라든지 사실은 이게 하나의 사회의 그 발전의 요소가 되기는 했는데 예. 그러면서 동시에 그 영국적인 그 복음들이 예. 그 문화적을 형태로 또 들어갔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 이 그 선교의 문화적 동기는 정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 수준과 또 그들이 당하는 이 문명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 참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해결해주고 도와주려는 그런 선한 동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어떤 동기가 또 숨어 있었냐 하면은 이 선교사의 문화를 그 현장에 심음으로써 네. 선교사가 사역하기가 편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네, 네, 네. 어떤 선교의 어떤 방향이 이 문화적인 이슈에 집중되면서 네. 선교사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선교사에게는 좋은 문화였지만 네.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현장의 원주민들에게 정말 그런 문화들이 편하고 좋은 문화였느냐. 네. 그는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네.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성육신, 인카네이셔널 한 그 미션인데요. 그거를 못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기의 모습을 그렇죠. 그대로 가져가서 자기가 편한 대로 그 사람들을 바꿔놓고 시작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가 그런 걸 알 수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프리카의 네. 성공의 교회에서는 네. 그 선교 현장에 선교를 진행하면서 교회에 올겐이나 파이프 올겐을 설치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예배들이 그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나 영국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되게 편한 예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문화에 맞으니까. 그랬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1945년 이 제국주의들이 다 무너지고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교회들도 이제 선교사의 그늘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네. 제일 먼저 한 일이 올겐을 내어버리고 네. 타악기를 가져온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올겐으로 예배드리면은 1시간 예배드리기도 지루하지만 네. 자기들의 악기인 타악기로 예배를 드리면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네, 맞습니다. 자기 문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런 측면을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 저도 뭐 말씀이 아주 100% 동감하는데요. 예,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 케냐에 예. 교회가 북한 와갖고 한 2시간, 3시간을 예배를 드리거든요.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춤추고. 그렇죠. 네, 근데 뭐 오르간 치고 앉아서 하라 그러면은 그거 아프리카 1시간 사람들한테 예배 드리기도 힘들죠. 예, 맞지 않는 예배죠, 그들한테. 예. 그래서 네. 그런 우리의 문화는 언제든지 우월하고 네. 너희들 문화보다 앞서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속으로 스며들어가기보다는 네. 그들의 문화 속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바꾸려고 하는 작업을 너무 많이 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문화적 우월주의가 참 이게 선교에 이제 뭐 안 나타날 수는 없지만 그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예. 방법 중에 하나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문명 세계에 살다가 좀 낙후된 제3세계 선교를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선교사들이 문화적으로 불편해지기 그렇죠.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자꾸 선교와 동시에 문화적인 어떤 그 에이전트의 역할도 자꾸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기들이 조금 더, 다시 한번 체크업이 돼가지고, 네. 심지어 우리 개혁주의 선교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 버카일 같은 사람들은, 네. 이 문화적 선교의 동기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면서 선교의 문화적 동기를 대문 밖으로 쓸어내라. 네. 그런 정도의 권면까지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예. 네. 근데 지금 같이 이게 한류가 강해지기 시작할 때요. 예. 동남아시아권 같은 데서는 뭐 그 우리나라의 그 아이돌 가수들 뭐 이런 것 때문에도 한국 자체가 지금 하나의 그 관심 대상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예. 저희가 이런 면에서
오늘은 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예. 요 문화적 동기까지만 좀 다루어 예.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면을 좀 어떻게 좀 보시고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떠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 한류라는 게 네. 옷은 문화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뒤에는 상업주의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한 문화의 어떤 그 수출이라기보다는 어떤 상업주의와 결탁된 네. 이 문화를 상품화해서 네. 어떤 면에서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동기가 굉장히 거기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네. 일단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런 한류가 수출된 지역에 가면은 젊은 사람들이나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반가워하고 옛날보다는 네. 환영하고 네. 혹시 그런 한류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해서 선교사님들하고 연결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조금 그 한류를 가지고 선교의 어떤 도구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계하는 입장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오히려 선교사님들은 그 선교 현장의 문화와 선교 현장의 어떤 아주 좋은 그 전통들을 살려내고 네. 네. 그것들을 다른 나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네. 또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 교회들이 그 교회 안에서 그 원주민들이 참 편안해하고 원주민들 문화와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예배와 또 이 교회 모습을 잘 세워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가 않는가. 네. 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저희 한국교회 성장 때 사실은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예. 예배 형태라든지 찬양, 찬송 뭐 이런 것들이 다 서구적인 것이었었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게 되는데 혹시 그 미국식 그 예배와 그런 것보다는 우리 전통적인 한국식의 어떤 것들이 개발이 됐었다면 지금쯤 뭐 이제 좀 지난 얘기지만 어떻게 우리 선교학자로서 그거는 어떻게 또 평가하시는지요? 사실은 이미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있지만은 그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의 문화가 네. 한국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네. 원래 그 서구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네, 없었죠. 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오래된 전통으로 남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예수 믿기 전에도 네.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에 빌던 가락이 있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런데 네, 네.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네. 새벽에 일어나는 거는 여전히 일어나는데 네. 이 대상이 천지신명이 아니고 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던 그 기도의 무브먼트가 한국교회 전통으로 남으면서 네. 그 새벽 기도의 힘으로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도 헤쳐나갔고 네. 또 교회 부흥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한 겁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보면 권사제도가 있는데 네. 네. 전 세계 권사제도가 있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럼 왜 한국 교회는 이 권사제도가 있느냐?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죄송한데 이런 말을 해서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자리 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이게 사실 네. 유교에 조금 영향이 많이 있는 그렇죠. 거는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네. 또 계급주의 사회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교회 안에 있는 네. 이 여자분들 가운데 리더십이 있는 분들을 네. 그냥 두는 것보다 권사로 세우니까 훨씬 더 헌신하고 네. 더 봉사하는 측면이 많은 거죠. 네. 네. 또 서리 집사라는 거는 우리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네. 집사는 다 오데인드 디컨, 이 네. 안수 집사지 서리 집사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왜 그런 서리 집사로 했느냐? 그냥 아무개 성도보다는 집사라고 불러주니까 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한국의 문화와 어떤 관습과 모랄들이 네. 알게 모르게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흡수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그 고유의 문화 가운데는 그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안 되는 고유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크게는 예배 형태는 서구적 형태를 따라갔지만 내용 면에서는 교회 운영 면에서는 우리 한국적 그 문화적 바탕을 가지고 제도를 만들고 해서 부흥됐다라는 또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네. 예. 예. 자, 오늘은 우리 그 네 가지 그 동기 성경적 선교의 동기 중에 우선 네 가지 중에 오늘 두 가지만 다뤄주셨는데요. 예. 다음 시간에 예. 다음 상업주의적 동기와 예. 또 교회 식민주의적 동기 예. 그쪽으로 또 할 수 있도록 예. 좀 다루겠는데요. 네. 그러면 시간이 뭐 조금 그 두 가지를 다 다뤄주시기가 좀 예.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상업주의적 동기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좀 언급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뭐 잘 되면은 교회 식민주의적 동기까지 예. 뭐 같이 다뤄주시면 한번 되는데. 조금 해보죠. 네, 왜냐하면은 두 개가 좀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네네. 이 상업주의적 동기라고 하는 것은 네. 이 교회의 거룩한 선교가 이 세속주의적 상업주의와 연결되어 나타날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19세기 영국의 선교를 보면은 네. 존 윌리엄스 같은 사람은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면은 네. 조국의 상업을 발전시키는데 관심을 가진 누구나 네. 선교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가치인 상업주의를 추진하는 것이 선교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날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MTB, Mission Through Business라는 개념이라든지 또 Mission as Business 또는 Business as Mission 뭐 이런 개념들이 지금 많이 대두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하고 이 상업주의 선교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소위 비즈니스라고 하는 소위 장막을 짓는 또는 자기의 어떤 전문 직업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21세기에 중요하게 강조돼야 될 선교의 분야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이런 선교를 시도하다가 이 선교사의 영성이 약화되는 경우에는 네. 결국 선교를 자기 이익을 추진하는 데 쓰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그 밤이라든지 네. 또는 MTB라든지 이런 개념의 선교를 시행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질문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비즈니스가 먼저냐 아니면 선교가 먼저냐. 네. 그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선교가 먼저라고 하는 대답을 하고 네. 이 비즈니스가 그 선교를 위해서 도구화 된다고 하면은 그건 얼마든지 비즈니스 선교가 진행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비즈니스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선교는 그 뒤에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비즈니스가 더 강조되면서 네. 네. 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거나 또는 비즈니스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선교가 오히려 네. 쓰일 수 있는 희생될 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처음에 말씀하신 제국주의적 동기 그 기간 유럽의 그 선교 형태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그 동인도 회사라든지 그런 데가 다 그 선교적 기치를 이렇게 앞에 내세우면서 그렇죠. 비즈니스를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뭐 그 이제 크게 보면은 뭐 선교사가 한 건 아니지만 그 식민 정부에서 했던 것들이 뭐 노예제도 또 노예를 잡아다가 팔고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른 모습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로 이게 좀 이렇게 변장이라고 그럴까요? 뭐 변형됐다 그럴까요? 그런 요소도 이제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 같은 이 일은 굉장히 영성이
잘 고양이 되고 네. 영적으로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아니면은 네.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선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네, 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지금 현대 개념의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탁월한 영성과 영적인 훈련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끝없이 자기를 치는 네. 자기를 복종시키는 그런 영적인 디스플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영적인 훈련에 뒷받침이 안 되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주의적 동기가 더 강해지면서 선교가 희생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예. 예, 아주 또 중요한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셨고요. 자, 예. 이제 끝으로 몇 분 예. 남았지만, 교회 식민주의적 동기, 한 3분 안에 자꾸 시간을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예. 예, 뭐 그 한번 식민주의적 다뤄주시죠. 동기는 사실 파송된 선교사가 네. 이 선교지 문화와 배경에 어울리는 고유한 교회를 세우는데 무관심해서 네. 오히려 모교회의 형태나 제도를 심어버리는 그런 선교를 뜻합니다. 사실 이게 많은 형태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유럽 캐톨릭 교회가 네. 지난 4,500년 동안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유럽의 캐톨릭 제도와 교회 조직을 그대로 심었거든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캐톨릭 교회는 네. 가장 강하게 교회 식민주의적 선교를 시도해왔던 종교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네. 네. 그런데 개신교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어떤 때 보면은 한국 교회가 그 파송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원주민 교회를 무시하고 또 원주민의 문화를 무시한 교회를 세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남미의 예를 든다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회로 부흥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네. 해서 남미에 선교 가가지고 네. 우리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 부흥했으니까 남미 교회도 새벽 기도를 해야지만 부흥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네. 남미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새벽에 일어나라 그러면 이 사람 죽기보다 어려운 거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남미 문화는 사실 오히려 밤새는 문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철야 기도를 하면 돼요. 네. 네. 그러면은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밤 새우고 기도하고 찬양하라면 또 너무 잘하거든요. 그렇죠. 밤새서 노는 문화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네. 교회 식민주의라는 게 뭐냐면 내가 모국교회에서 하던 것이 현장에 와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착각하는 거죠. 네. 그걸 네. 빨리 극복을 해야 됩니다. 네. 예. 현장에서 우리 한국교회나 아니면 뭐 본국 파송교회 그 문화가 예. 더 영성이 깊은 문화다, 더 그렇게 예.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자체도 또 오해일 수가 있을 수도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예를 들어서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은 어느 한국의 대형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형 교회들이 아프리카 같은 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네. 그 대형 교회 이름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예,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에는 그 지역에 맞는 교회 이름이 있고 네. 그 지역에 어울리는 교회 이름들이 많은데 왜 대형 교회 이름이 꼭 거기 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이름으로 쓰여져야 되냐? 그거는 또 다른 형태의 교회 식민주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예. 뭐 한국 안에서야 뭐 지교회를 세우는 개념이면 그렇죠. 같은 동일 문화권이니까 예. 가능하지만 이 타문화권의 선교적 현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고 현장에 맞춰서 하자라는 예.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좀 자성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런 의미에서 네. 교회 식민주의적 동기는 네. 우리 선교의 동기에서 조금 청소가 돼야 된다. 네. 이제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그 선교의 동기에서 그 성경적 동기 들어가기 전에 네 가지 선교, 제국적 동기, 그다음에 문화적 동기, 사목주의적 동기, 교회 식민주의적 동기 이 네 가지를 오늘 강동석 교수님이 다루어 주셨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우리 선교사님들 또 다음에 뵐 때까지 편하게 계십시오. 진행의 김종환 선교사였습니다.